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경배하며 또한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뭔가 하면 중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물이 뭘까? 이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제물을 다른 말로는 희생물이다 그렇게 합니다. 희생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 제물을 sacrifice, 희생물 그렇게 영어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왜 희생물이라고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할 때에 만일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번제 드릴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는 축복한다 혹은 임직할 때 머리에 안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는 그거와 다릅니다. 내가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다 너에게 넘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으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뭐가 있지요? 죄가 좀 가벼우면 판사가 벌금 얼마 이렇게 형벌을 내립니다. 죄가 좀 크면 감옥에 가서 구속돼서 한 1년 혹은 3년, 10년 이렇게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주 큰 흉악법이면 가장 큰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뭐냐 하면 사형입니다. 네 죄가 하도 크니 너는 죄값에 의해서 벌금을 1,000만 원 안 된다. 죄값에 의해서 10년 동안 감옥에 사는 거 안 된다. 너는 죄값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사형이다.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사형당하면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겁니다.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죄를 져도 사형당한 것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네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써라 하고 내 죄를 그에게 다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죄값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썼으니 네가 사형을 당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죄를 다 뒤집어 쓴 양을 제사장이 딱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쏟습니다. 생명은 그 피에 있나니 죄값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그 양의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 나머지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다 태워서 날려버립니다. 이게 구약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내 대신에 사형을 당하는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드리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죄값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등에 지고 사형시키는 사형틀 십자가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이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짐승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신했다 이거죠. 왜 했느냐?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이전의 성도들은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 죄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린 생명의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사형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된 것,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와 생명을
희생당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셔서 그의 마음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거예요.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만 희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 그의 명예까지, 그의 부끄러움까지, 조롱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기를 뭐라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제사였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고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거든요. 즉 짐승이, 즉 고기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제물, 육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영혼까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딱 모여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자의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희생시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희생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드리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에 제가 지난주 설교였죠. 2절 한번 지난 설교 본문 다시 한번 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대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는 하되 그 세대의 타락한 세속화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고,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고 하면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성도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즉 제물로 드리는 게 뭐죠?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희생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면 결국은 내가 희생해야 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미 희생하셨으니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 뜻대로 살려면 너희가 희생하라. 자, 어떻게 희생하는가? 3절부터 한 절 한 절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다 보지 않고요. 몇 절만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지런하기가 싫고요, 게으르기가 쉽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즉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자, 7절을 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겠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인데 이거 하려면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보는 게 희생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면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기 희생, 충성에는 희생이 필요한 거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좀 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는 막 저주가 나오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아니,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지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돼야,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희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 다음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리는요, 누가 일이 잘 되면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오죠? 그렇죠.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저 사람 돈 저렇게 말고 돈 잘 버는데 나는 뭐야? 김 집사 아들은 좋은 대학교 갔는데 우리 아들은 뭐야? 반에서 꼴찌하고. 박 집사 아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즐거워하기가 어려워요. 속에서 승질이 나요. 시기가 올라와요. 아니, 박 집사는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들은 맨날 꼴찌 해가지고 뭐 대학교 입학도 못하고 그냥 공장이나 다니고, 이 시기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시기가 나지만 그 시기를 누르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아들 잘 된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왜 울까요? 일이 잘못돼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일이 잘못되면 약간 멸시하는 속성이 있어요. 일이 잘못되는 자가 있으면, 그래서 울면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을 내 중심으로 위로해 주려면 내 마음의 희생이 필요해. 그 다음에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 높은 데 두고 싶어요. 누가 내 마음을 나를 낮은 데 내려놓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를 위해서 네가 손해봐라. 희생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그를 선으로 갚기에는 나에게 희생이 필요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누런 사람, 어린아이, 나보다 젊은 사람, 나와 나이가 같은 사람,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모든 종류의 사람과 내가 화목하려면 내가 양보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양보가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그 서울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이 시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새까맣게 후배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요번에 요새 그분이 하도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제가 또 며칠 전에는 그분의 그 간증 동영상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TV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를 봤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담당을 했는데 개척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개척 자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다가 상가를 얻었어요. 계약을 했죠. 잔금을 치르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가지고 싹싹 빌었대요. 제발 좀 봐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와서, 큰 교회가 부격자 와서 개척하면 우리 교회 다 뺏긴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제가 같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 간판도 안 걸고, 십자가도 안 달고, 교회 이름도 안 달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2년 동안. 계약 끝날 때까지. 이미 계약금을 냈으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더래요. 2시간을 싹싹 빌었대.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딱 일어나는데, 딱 두 삶을 보여주더래요. 뭐 두 사람 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약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깨닫고 양보했대요. 그래, 포기하자. 주변의 교회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굳이 개척할 리가 뭐 있냐. 그 자기가 희생하고 이제 안 하게 되면 손해가 많거든요. 포기를 했대요. 포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예배드리는 그 학교의 교사가 갑자기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학교에 강단이 있으니 거기를 쓰라 그러더래요. 가봤더니 한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강당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1000명을 자리 강당, 뭐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막 거기가 몇 부로 차고 넘치고 난리죠, 뭐 지금.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 온 사람 안 받아요. 그래도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간증에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어릴 때 세 분을 이해를 못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둘째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셋째는 엄마를 이해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인데, 시골교회를 목회하는데 100명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럼 몇십 명씩 목회를 했나 봐, 평생을요. 그 이유가 말을 버벅거린대요. 따뜻한 말을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지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거 아버님이 이제 그래도 교회 어떻게 부흥시켜 보려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산기도를 갔대요. 갔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막 금식 기도 하다가 10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목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평생을 목회하시고, 지금 잘해보겠다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분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자기 하나님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목회할 이유가 있나?
아버지가 이해 안 되고, 세 번째 엄마가 이해를 안 되는데, 엄마가 사모님인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자기 남편이 평생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금식 기도가 돌아가신 그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 엄마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분들은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늘 감동을 주고, 시간이 자꾸 와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더 이상. 현재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목사니까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거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 이것이 우리의 소원.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오늘 가사처럼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희생과 포기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희생할 차례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할 차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사역과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희생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